하나님의 대박이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대박을 누리십니까? 대답이 없는 게 쪽박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뭐 없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애지중지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시간표 속에 살잖아요. 눈 감았다가 눈 뜨면 천국인데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은 뜨거워지는 은혜다. 너무 뜨거우면 막 화상 입지만 화상 입을 만큼 성령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뜨거운 은혜에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설명하고 풀어주는데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지금 같으면 RT에서 신학교 가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졸업을 앞두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파송해야 되는데 그동안 아무 역사가 없었고 칭찬도 제대로 못 받았고 칭찬 한번 받았지만은 베드로는 도리어 그 자리에서 바로 사탄은 네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비약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도들의 전환점이 어디냐?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받아도 마음이 뜨거워진 일이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도들이 자세가 달라집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다는 말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남은 여생 뜨겁게 사랑하는 밖에 없구나. 최고 치유에 제일 좋은 약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다 치유받아요. 사랑하면 문제 해결되어 버립니다. 원수가 어디십니까? 사랑인데. 미워진 사람이 어디십니까? 시기 질투가 어디십니까? 감정이 어디십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다퉜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뜨거워지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습관이 체질이 된다 그랬죠.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조그마한 습관 하나, 내 마음속에 뜨거운 그 마음이 조금만 있어도 됩니다. 중독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형편을 말합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못 빠져나오지요. 영적으로 잡힌 상태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들어오면 이제 체온을 측정하잖아요. 저는 조금 체온이 높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1도 체온이 상승하면 면역력은 30%나 증가한다고 해요. 이 전문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의사들이. 거꾸로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기의 원인이라고 그래요. 원래 몸이 찬 사람이 감기에 잘 걸리고 몸이 뜨거운 사람 감기 걸려도 빨리 끝납니다. 암세포도 35도 이하 저체온에서 가장 빨리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참 마귀사탄하고 암은 같은 동료인가 봐요. 서늘한 그런 걸 좋아하니까. 서늘한 게 아니지 냉하고 39.3도쯤 되면 체온에서요 이 암은 소멸된다고 해요. 야생 동물들은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보약도 안 먹고 하는데 병이 나거나 상처를 입을 때에 딱 자기 스스로 질식을 하는 거예요. 참 지혜롭지. 하나님이 그 동물들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본능을 주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는데 그게 하나님 나술라고 열을 주는데 너무 해열제로 몸 온도를 낮춰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열 나면 낫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해열제 거의 먹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 아스피린 계속 있었어요. 해열제 있었어요. 근데 거의 가능하면 40도는 올라가면 몰라도 거의 해열제 안 먹었습니다.
왜냐? 그래서면 낫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몸에 체온을 막 끌어올려서 빨리 감기 나술려고 열을 올리는데 우리는 얼음 뜸질하고 그건 거꾸로 거라. 따르다 하나님이 요랑에서 하십니다. 짐승들을 보십시오. 절식을 하거나 아야 도리어 안 먹고 몸에 막 열을 팍 내가지고 몸 상태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복구시키는 그런 걸 봅니다. 이처럼 체온은 건강에 매우 중요하고 대부분 35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의 체온 온도 체크하는 걸 쭉 한번 봅니다. 뭐 온도계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몰라도 우리 교인들은 다 건강한 것 같아. 거의 36도는 다 넘어. 할렐루야. 혹 35도이십니까? 내가 못 본 것 같는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도지사님 혹 35도이십니까? 없습니까? 만번다행이네. 근데 35도로 저체온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 제가 알기로도 들어있어요. 우리 예수생명교는 뜨거운 교회인가 봐. 할렐루야. 체온이 다 36도는 다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 왜 익사해가지고 죽느냐? 몸이 차지면은 저온체 되면 몸이 움직이라고 몸이 찌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 그래요. 수영도 잘 하는데 바다 빠지면 왜 죽느냐? 저체온증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5도 이하로 되면 몸이 굳어버리니까 수영을 할 수가 없지요. 1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 어떤 사람은 맨날 아픈 사람은 34도도 있다 그래요. 34도도. 그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몸의 체온에 더해 마음의 체온도 중요합니다. 따르다 가슴이 뜨거운 남자. 우리 여자분들 어떠십니까? 가슴이 뜨거운 남자를 좋아합니까? 뜨거워 좋아요? 한기쌤 뜨거워요? 몸 체온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따뜻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그 마누라가, 그 와이프가 좀 마음이 따뜻한 게 좋아요. 찬바람이 싹싹 불고 냉하고 쌀쌀 맞다 그러지. 그 말은 저체온이에요. 마음의 저체온. 마음의 저체온이죠.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그 주변도 사늘하고 친구가 없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그의 얼굴도 그의 주변도 화사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그 사람 만나고 싶고 사회성이 있고. 그래 뭐 우리 사람이 다 사정이 다 다른데 요즘 다 바쁜 생활 살다 보니까 오늘 내 이 말을 또 하는데, 저는 저 덕평에 내 사무실을 일부러 1층을 달라 그랬어요. 원래 3층이거든요. 3층에 이래 직원들 숙소 따로 있는데, 그런데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저 A동 제일 차 내리면 제일 가까운 그 사무실을, 그 사무실에다 제가 이제 숙소로 하고 막 겸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친구 처장님들 목사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아이고 형님 방은 사랑방이네요 이러더라고. 그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제가 어디저거로 뭐 손님 잘 대접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 은혜지.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와요.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학생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러면 그 순한 흔한 그 덕평의 쑥차 그 뜯어놓으면 차 되거든. 쑥차 그거는 다른 가공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거 알거든요. 쑥차는 쑥은 그냥 뜯어다가 그냥 실내 놔두면 냄새 나지. 그거 놔두면 저절로 말라. 그거를 한 80도 물에다가 넣어놓으면 쑥차가 진짜 맛있거든요. 쑥차는 쉽습니다. 그 녹차처럼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 말까지 하는 거는 쑥차 하세요. 쑥차를 해가지고 드시라고. 오면은 저를 보고 형님 쑥차 한잔 주세요. 강 목사님 쑥차 주세요 하고 이제 만이나 이제만은 들어 오십니다. 오서 이제 그러고 왜 그러냐면은 전도자고 주의 종도랍니까? 저도 주의 종도를 섬기는 자식이가 돼야 되지. 아멘.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같은 값이면은 남을 성경에도 여러 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남 대접하기를 힘써라 해라. 좀 나중에 메시지 나옵니다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자꾸 제가 체질을 바꾸고 생각을 바꿉니다. 습관도 바꾸고. 그래서
꼭 대접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술을 뭐 대접할 겁니까? 뭐 담배를 줄 겁니까? 마약을 줄 것입니까? 그건 아예 내 방에는 없고 숙차 한 잔만 주면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라. 화요일 집회 때 되면 막 이 사람 저 팀 이 팀 막 와서 그거보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막 술자거리가 앉아서 주면 그래서 좋아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이런 말씀 자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따라합시다. 뜨겁게. 사람이 좀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필요하다 생각하고 제가 좀 노력도 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 세상은 오늘날까지 뭐요? 미지근한 세상입니다. 갈수록 그래요. 옛날에는 없을 때는요, 옆집에서 뭐 갖다 주면 얻어먹고 그 감사하죠. 또 여기 그것도 저리 주고.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아주 어릴 때에 우리 옆집에는 동장도 하고 사람 그 집에도 살기도 괜찮고 우리 담 너머로 우리 어머니가 뭐를 한 삽을 이렇게 막 수두기 담아가 뭐 그 집에는 가동댁이요. 저희 어머니는 저 김치에 쏠 때 김천댁이요. 그 집에서 아줌마는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그 집 아들도 내하고 나이 같고. 김천댁이 가면 우리 제사날 제사 지내려고 음식 만들었지만 이 제사 지낸 거다. 부치개라가 넘겨주는데 그걸 마라 그 집에서 주면 우리 집에는 그걸 잘 안 해요. 제사 안 지내니까 부치개라 그럽니까 뭡니까? 그거 주면 막 그 집에서 막 김천댁이 하면 막 그리운 거라. 아이고 또 뭐 먹을 것을 주는가. 또 우리 어머니는 또 뭐 우리 된장 담그라고 막 한 사발 고도로 우리 같으면 1년 내내 먹겠다 그때. 한 사발씩 된장 뜯다고 또 된장 넘겨주고 뭐 주고 담 너머로 주고받고 이게 시골에 정감이 들어가. 아파트 살아보니까 앞집에 사람 얼굴도 잘 모르겠어. 이 세상이 좀 사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 요즘은 애들 뭐 잘못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하면 유괴범인이라고 오해받으니까 초등학교 앞에 가서도 그 전도도 그 쉽지 않아요. 참 세상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문화가 이제는 미지근한 세상이구나. 제가 볼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다.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해가지고 책망받았어요. 그게 보니까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러십니다. 너가 차지도 뜨겁지도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육신적으로는 부한지를 몰라도 영적으로는 거지 상태라. 하나님 모르고 사니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네가 사실은 부하다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네가 갈급하고 네 모자라거나 지금 너무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다. 주석 성경에 관한 해설 책을 보면 이렇게 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게 온천이 유명하고 위에서부터 온천이 막 그냥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일본에 그래 많더라고요. 봄베이도 그래가 망했지만 하여튼 온천 너무 좋아도 안 돼요. 성경적으로 그러십니다. 뭐 온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 온천이 라오디게아 교회 뜨거운 물 그거를 이렇게 뜨거운 물을 모욕하면 웬만한 피부 부분 다 나와버려. 그런데 저 밑에 식은 물 있죠. 그거는 또 식은 물 또 떠먹게 나면 또 좋아. 그런데 중간은 물이 내려가면서 몇백 미터 자꾸 내려가면 식잖아요. 자꾸 식어져 가는데 뜨거운 온천물도 먹으면 좋고 피부도 좋고 저 완전히 식은 물도 좋은데 그 주석에 보면은 중간물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라.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은 막 구토가 나오고 막 피가 올라올 정도로 배가 탈이 난다. 그 지금 물도 좀 희한해요. 라오디게아의 그 온천이 그렇게 유명한데 그 과학적으로도 보면은 원래 바이러스가 35도 정도에 많이 활동하잖아요. 바이러스
좀 몸이 뜨거우면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별로 활동 못 하거든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의 그게 온천이 25도나 35도 그 차이에 미지근하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그 물을 마시면은 막 토하고 병이 생기고 피부에도 뭐 브릿지가 나고, 뜨거운 걸 딱 바르면 상나서 버리고, 저 완전히 식은 거 마시도 괜찮고. 그러니 이 성경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꼭 그 지형에 있는 그 문화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미지근하면 사탄의 밥이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뜨겁게,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이 좀 뜨거우면은요, 바이러스 웬만한 바이러스는 이깁니다. 저는 그렇게 저 몸을, 오늘도 내가 오면은 조지쌤한테 제가 온도를 꼭 제가 체크합니다. 막 잘 나오든 틀리게 나오든 막 어찌됐든 간에 일단 체크해달라 그래. 제가 오늘 뭐 얼굴에 잘못 보니까 막 39도까지 올라가네. 큰일 났다. 아니야, 손에 재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37도 정도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보통 사람보다 조금 체온이 높더라고요. 그게 두 가지더라고요.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원래 건강한 사람 몸 체온이 있고, 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몸이 체온이 좀 오르는 사람 두 가지인데, 좌우간 오늘 우리는 약간 따뜻한 게 좋습니다. 아멘. 예, 저도 원래 손발이 굉장히 찬 사람이요. 그런데 지금 많이 회복된 거고, 옛날에는 손발이 차서 남한테 악수하려고 미안해요. 지금도 한 번씩 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손발이 찬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 몸 온도가 1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명의 뜻은 백성 국가의 습관이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 우리가 참 습관이 체질 아닙니까? 조그마한 습관.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그런 습관 때문에 책망받았습니다. 먹고 살기 좋은 나라일수록 점점 나태해지고 태만해집니다. 열정이 없어지고 미지근해지요. 그러니까 자꾸 저 어릴 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얼마나 추운 동 가면, 저 고향이 밀양인데 낙동강 그 산남길 바로 위에 낙동강 얼음이 한 최고 30cm 이상, 한 달 이상 얼어요. 그 얼음이 이리 두터우니까 소 달구지가 나무 한 개 가지고 낙동강 다리 아니고 그 얼음 위로 지나갔다니까요. 내가 그 왔다가 그 무초산에 산남길 그 김해 가가지고, 우리는 산이 없기 때문에 산에 나무를 해가지고 소달구지 하루 종일 나무 해가지고 그 얼음판 위로, 우리가 구름마라 그럴 때 일본 말이죠, 소구름마 달구지 타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살얼음도 안 얼립니다. 낙동강에. 그만큼 지금 따뜻해졌어요. 좌우간. 그리고 그때 뭐 우리가 얼마나 춥게 살았는지, 한참 자다 보면, 내가 눈을 떠보면 내가 겨울에도 뭐 동생들 자꾸 태어나고 하니까 큰 방에 막 불 떼고, 저는 밖에도 들어 잤거든요. 날이 헌해서 눈을 떡 떠보니까 눈이 뽀얗게 밖에 와가지고, 저 옆에 눈뿌리 막, 나는 두툼한 옷 입고 이렇게 덮으시고 자는데, 하여튼 그럴 때에 벌써 하나님이 저 몸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지금 제가 추위를, 지금은 조금 다른데 몇 년 전만 해도 추위를 잘 안 타요. 어제간히 추워도 막 감기 안 걸리고, 이렇게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서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 은혜인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너무 온도조절 딱 해가지고 막 실내 뭐 20도 같으면 20도, 23도 계속 거기에만 살면은 몸이 물러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무의 나이테라 그러죠. 나이테. 그게 겨울에는 단단해지고 여름에는 자리 전에 좀 물렁해지고, 그게 조화가 돼서 나무가 잘 갈라지도 않고 톱질을 하면 잘고 나무 질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피아노가 지금 뭐 저리 비싸노? 나이테 거기 짠짠하게 수백 개 있는, 수천 개 있는 것이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그 고급, 우리 이제 피아노가 좋은 기거든요. 독일에서 DNA 봤거든요. 그 나무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나이테가 여러 개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추위, 더위 이거를 겪어나가면서 차든지 덥든지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그렇게 사는데 맨날 똑같은 온도에 살면은 몸이 무기력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우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추워도 우리가 잘 지나고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좀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면 안 된다. 오늘날 우리가 실내 온도 자동 컨트롤을 통해서 그 서미스타라고 그 컨트롤 박스에서 온도 조절을 다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채소도 옛날만큼 맛이 없어요. 좀 추위도 있고 또 덥기도 하고 이래 채소가 자라면요 그게 토직이 그게 맛있는데 똑같이 온도 조절해가지고 해놓으니 이 채소가 물이야 물. 저는 먹어보면 알아요. 아, 이 온실에서 컸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우리 성문 사람들 보면 우곡질이 다 있고 성경 보세요. 뭐 모세도 요셉도 우곡질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일부러 우곡질이 많고 고생해라는 말은 아니고 그것도 다 플랫폼 발판이 되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먹기 살기 좋고 갈수록 자동 오토메이션에 뭐 요즘 뭐 참 많은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살려는 게 뭐 글쎄요 뭐 다 힘들고 그런데 뭐 우리 교회는 다 열심히 해요. 어떤 분이 마다 손이 아프고 손목이 아플 정도로 일을 많이 하신 옛날에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제가 그거를 타다는 말이 아니고 갈수록 사람들이 열정이 식어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컨트롤을 한번 해놓으면 미지근하게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몸이 강하질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 우리 뭐 하나님 아들 딸 준대요. 우리 없이 그래 잘 살지 못하다 보니까 연탄 떼고 겨울에 방 안에 물을 떠나도 물이 얼 정도로 그래 추운 방에도 살고 그래서 그런지 애들 대체로 감기 잘 안 하고 건강하고 그 내가 못 사는 은혜로 우리 집사람도 감기 잘 안 해요. 한 40년 45년 같이 살다 보니까 제가 그래 살다 보니까 저 여인도 감기 잘하는 것 같아.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 아야마 제가 이런 말씀을 예드리고 하면은 따라보자. 차든지 덥든지 이것도 은혜구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 호화롭게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차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계절에 적응해서 살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노? 우리 집에 왜 이랬노? 아이고 참. 그럴수록 기도해서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예수는 그러셔도 아멘. 그래서 갈수록 태만해지고 어려운 격한 일은 안 하려고 하고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끔찍한 범죄 사건은 더 많아지는 겁니까? 열정이 없는 자입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게으른 자는 개미 있게 가서 배우되 지혜를 얻고 가난한 자의 특징이 잠언서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몸이 체질적으로 몸이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가 기력이 없는데 뭐 부지런할 수가 있습니까? 숨쉬기도 바쁜데 제가 하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조금만 부지런하면은 모든 것이 참 좋아진다. 건강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도 생활과 호흡기도 이것도요 부지런 안 하면 못해요. 저도 어떤 때는 많이 빼먹고 잘 안 돼요. 그래가 아마 저 나름대로 쉽게 합니다. 좀 쉽게 하는데 솔직히 정식으로 다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작은 우리가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책망받은 자들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복음 가지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남은 여생은 따르다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살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조금만 부지런하면은 저도 참 그래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좀 무거운 거 있으면 집사람이 뭐 집에 일하면 가능하면 제가 좀 들어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람이 또 내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말씀 묵상하고 집중할 때 있잖아요. 그 진작 보내주면 좀 미안고, 쉬운 거는 자기가 하지만은 그 힘겨운 일 있으면 내가 빨리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능하면 요리할 때 제가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칼질, 도마로 서는 거는 좀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뭐 다는 못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하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열정을 가지고 서로 돕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세의 징조,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 간다. 가면 갈수록 부부간에 살다 보면은 뭐 몇십 년 살다 보면 막 맨날 봤던 그 남자 쳐다보고 맨날 봤던 여자 쳐다보고 막 그게 그기고 막 조금만 그럼 짜증나고, 좋은 거 70, 90% 있지만 나쁜 거 10% 때문에 열받고, 우리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자꾸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이게 식어져 가는 게 문제예요. 영적인 사랑의 냉정, 믿음의 냉정, 성령의 냉정. 성령은 뜨거운 건데 이 흑암의 역사지요. 오늘 정말. 그래서 두 번째, 왜 뜨거워져야 하는가 이유, 뭐 여태껏 설명해 주신다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주님이 뜨겁게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여태껏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메시지 들어도 한 번도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딱 듣고는 뭐요? 우리의 속에 마음이 뜨거워서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진 거라.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이 약간 따뜻해집니까? 찹습니까? 이 말씀 들을 때 대답이 없네. 마음이 뜨겁습니까? 뜨거워지려고 합니까? 몇 도쯤 됩니까? 참 우리가요, 제가 그래요. 나도 모르게 타성에 내가 딱 그렇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또 막 월요일 또 말씀 준비하고 주일 설교하고 나도 모르게 미지근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뭔가 좀 막 교육자 처음에 전도사로 갈 때 막 주의하고 막 담요도 보시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럴 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 타성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미지근해지려고 하구나.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나부터 고쳐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나부터 뜨거워져야 되겠구나.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말씀 읽을 때 뜨겁게 하고, 찬양할 때 뜨겁게 하고, 그 찬송할 때 좀 우리가 얼굴이 벌겋게 막 열창을 하는 게 가능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 도파민이 막 쏟아져 가지고 밖에서 약국에서 먹는 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 몸에 하나님이 건강에 바이오리듬을 하나님이 챙겨주셔가지고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한 게 뭐냐? 뜨거운 열정이에요. 열정.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겁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에스겔서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화실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왜 나무를 쌓아둡니까?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여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잡다한 게 많아요. 음식을 씌우려고 하면은 옛날에는 냉장고 없는 시대에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된장을 씻기 전에요, 오늘 안 먹어도 팔팔팔팔 끓이놓아요. 한 번 더. 그러니까 그게 오늘 씌어가지고 못 먹을 거를 내일까지 먹을 수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한 번씩 끓여줘야 된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무를 왜 쌓아두고 왜 그 녹걸에서다가 불을 데웁니까? 나쁜 거 다 빠져나가라고. 오늘 영적인 어마어마한 디톡스,
영적인 내가 필요한 불신함과 모든 허감과 나를 괴롭히는 허감의 세력이 완전히 녹아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뜨겁게 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충성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런데 요즘 마스크 딱 하고 거리두기 하니까 뜨겁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네 지금. 손도 제대로 못 잡으니까. 자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아까 말씀드리십니다만 베드로가요, 이제 마음이 뜨거워졌고 베드로가 이제는 제대로 정신 차리고, 과거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환점을 탁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이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누가복음 24장 32절이 베드로의 저는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이후부터는 이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죠.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때부터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 말씀 붙잡고 생명 걸어버립니다.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모여 덮느니라. 우리가 자꾸 남의 말하고 아무개 저 사람, 아무개 저 집사, 저 근사, 저 장로, 저 목사, 저 교육자, 아무개 남의 그 허물 말할 거 어디십니까? 내 허물은 어디 갔는데 그러면? 내 허물은 없습니까? 자꾸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오늘 성경에 사랑이 뜨거워지지 않겠다. 사랑하면요, 우리 어른들이 말이 옛날에 그렇더라고요. 마누라가 좋으면 처가 울타리도 아름답게 보인다 하더만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진짜요, 사랑하면 다 허물을 덮어줍니다. 솔직히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손주가 얼마나 좋습니까? 손주를 사랑하다 보면 웬만 잘못한 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용서가 아니라 막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꼬집꼬집 잘못한 거 드러내고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따지우고. 세상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오늘 우리가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자, 신앙생활에도 열정이 시됩니다. 로마서 12장 11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섬기라는 말은 예배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하는 데 모여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교회 나올 때는 내가 마음이 좋아서 막 꼭 달려오라 그 말 아니고, 뒤꿈치를 사뿐사 한번 들고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기분 좋게 그 예배가 나는 진짜 예배가 봅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 그럼도 나는 자세가 중요하다 봅니다. 저도 뭐 팔자걸음을 많이 저 모습 보이긴 해. 그던데 가능하면 팔자걸 탁 긋고 지그시 가기 싫어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형장에 끌려가는 제주처럼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교회 오기가 그렇게 힘들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뜨거워집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까 말씀대로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밑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기도 하고 불 같기도 하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오면 진짜 뜨거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지, 내가 뜨거워지니까 내 안에 불신앙과 모든 영적인 병이 다 치료받고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됩니까? 매일 말씀을 엎드려야 됩니다. 매일 뜨거워져야 돼. 어제는 뜨거워진데 월요일부터 식어가지고 토요일까지 냉증에 걸려가지고 골골골 하는 거예요. 날마다 뜨거워지는 비결이 뭐냐? 날마다 24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각인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읊조린다는 말이 그게 묵상이라는 단어 똑같은 말입니다.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런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그렇지 이 말씀이 너무 좋구나. 와, 이 말씀 아멘 아멘. 비몽사몽간에 잠은 오고 성경은 한 장 읽게 돼 있고 반눈을 뜨고 눈에는 잠이 가득 차가지고 뭐 그래도 읽으면 안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가 한 줄 읽고 나서 그 다음 기절을 읽을 때는 앞에 말씀 뭐를 읽은지도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은혜도 안 되고 그래 하지 말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는 아침에 꼭 그 할 때는 눈부터 씻습니다. 막 샤워하고 세수하고 다 바쁘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하는 눈부터 씻어요. 그러면 정신이 바짝 차려 찬물에 눈을 딱 씻어버립니다. 그럼 눈의 건강도 좋고 그러면서 뭐요? 아침에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은 새벽기도 하기 전에 조금 틈이 있으면 그 시간 짜투리 시간에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좋더라고 저는. 그래서 스탠드 불 딱 해놓고 거실에 딱 나와서 눈 딱 씻어가지고 말씀을 묵상 다 집중하면 막 거의 주일 메시지가 저는 그때 쏟아집니다.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막 제목과 본문을 하나님 정해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대.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령 충만 받아야 뜨거워지겠죠. 예. 사도행 2장 3절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제 그 오순절을 끝났는데 빌기를 다음에 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15절에 내가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이렇게 하신 것 같이 하느니라. 성령님은 뜨겁게 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동차 다 타고 다니지만은 자동차 원리가 간단합니다. 모든 엔진은 뭐야? 안에 불이 붙어요. 안에 불이 폭발 안 하면 절대 자동차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이 저 반여동에서 여기까지 오거든요. 차 고장 났는데 김미경 권사님하고 유진아 밀어라 앞에 최 장로님 운전하고 그래 간다 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오르막길에 지금 잘 기고 이 엔진 성령의 힘이 있으면 쉽습니다. 운전은 자전거 타는 것보다 쉽거든요. 핸들 잡고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요즘은 자동차 얼마나 잘 만드는 그 엔진의 힘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게 있으면 아주 쉽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니 힘들어. 리아카 끄는 것 같이 힘들어. 엔진의 폭발 불이 붙으니까 그 엔진의 힘으로 가잖아요. 자, 마무리합시다. 예수님도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신 일이 있습니다. 감남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애써 더욱 간절히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가다라방에 모인 120명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말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도 뜨겁게 기도했고 이전에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고 교회가 가함을 많이 지른다 그게 아니고 뭔가 온 교회가 기도 소리가 나고 온 교회가 뜨거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저부터 좀 뜨겁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뜨거운 사람이 되자.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도도 뜨겁게 하고 새벽기도 나오면 또 수요일 밤에 나오면 또 뜨겁게 하고 집에서 개인 기도 또 개인 예배할 때도 뜨겁게 하고 교회 오면 또 뜨겁게 하고 금요일 밤에도 뜨겁게 주일 낮에도 뜨겁게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을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뭐 원룸이 많고 다른 사람들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은 주일날 뭐 별로 안 쓰지만 위에 원룸에 주일날 늦게까지 자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믿음 없는데 뭐 이거 너무 떠들면 또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그럽니다만 사실은 드럽도 다 있는데 드럽 막 치주든지 해서 이 교회가 막 찬양을 좀 뜨겁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요즘 좀 절제합니다만 찬양할 때 이 강단화도 드립니다. 이렇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거 하고 주의 친절한 팔에 다릅니다. 이게 질이 다릅니다. 한 번은 불러도 뜨겁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팀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숯을 불을 피워보면 고기 구우려고 불을 피워보면요, 숯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 숯 하나만 있으면 안 돼. 새까만 숯 전혀 불 없는 것이 숯불 피는 불 하나만 있어도 그 옆에 바람이 후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금방 온 숯이 불 다 붙어버립니다.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라도 꺼지지 않고 내 하나라도 불이 붙어야 되겠다. 기도의 불을 붙이자. 찬양의 불을 붙이자. 불을 붙으면 옆에 다 감염이 됩니다. 내까지 불이 꺼지지 않으면 온 가정은 새까매요. 흑암이라. 불이는 그냥 다 꺼져 있는데 연기가 막 물컹물컹하고 눈만 따갑고 눈물만 흘리고. 불은 붙어야 됩니다. 불이 꺼질 때는 연기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고난의 연기라 그러십니다. 에스겔도 있습니다. 연기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흑암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는 연기만 나는 게 아니고 불이 붙어서 완전 연소가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뜨거운 말씀, 뜨거운 사랑, 뜨거운 기도, 뜨거운 전도, 뜨거운 신앙생활. 우리 사람을 대할 때 좀 뜨겁게 간절히. 어떤 사람은 너무 막 손을 많이 잡아서 손이 아플 정도로 그래도 밉진 않더라고요. 그 간절히 요즘은 악수도 함부로 못하게 합니다만은 이제 나중에 회복되면은 우리가 뜨겁게 인사하고 초대교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했습니다. 말씀 들을 때 뜨거워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뜨거운 인생이 되고 뜨거운 가정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